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아시아의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그 에베소가 항구이면서 그 로마의 요즘 말하면 행정 수도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에베소에서 3년을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매를 맺었느냐. 아주 미미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에베소라는 곳에서 3년간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나요? 안 받아들이죠. 일단 결국은 2년 만에 쫓겨나서 이제 요즘 말하면 우리말로 글방, 유식한 말로 서원이라고 그러죠. 글 공부하는 그곳에서 1년 동안을 유대인 회당에서 쫓겨나온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몇몇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사도 바울이 1년 동안을 열심히 마무리하고,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3년 동안을 젖을 먹고 성장했다. 우리가 뭐 그렇게 봐도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성령께서 멈추게 하셨다. 더 이상 아시아에 가지 말아라. 그리고 사도 바울을 어디로 보냈느냐? 에게해 건너편 마게도냐로 보내셨다.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자는데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 계시를 받고 사도 바울이 발걸음이 마게도냐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브릿지 다리를 놨지만은 옛날에는 다리 놓은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거기를 배 타고 건너가서 첫 번째 도착한 곳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바울이 얼마나 엄청난 시련을 겪었는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자세하잖아요. 바울이 어떤 경로로 빌립보에서 치도곤을 당하고 결국은 풀려나서 이웃 동네로 또 계속 옮겨가잖아요. 옮겨가는 곳마다 이제 유대인들이 계속 찾아다니면서 공갈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사도 바울이 골칫거리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갔다. 또 마게도냐, 옛날 헬라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아는 그 아테네 거기까지 갔다가, 그리고 결국은 헬라 나라의 수도였던 고린도 지역을 가서 바울이 1년 반 동안을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1년 반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났느냐? 왜 거기는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헬라 하면 세계 3대 철학자가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론적으로 배웠던 그 철학의 본산지에 가서, 철학의 본산지니까 아주 하늘 아래 우상들이
더글더글하지요. 뭐 고린도 신전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유명한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사리 그곳에 발을 디디고 복음이 증거됐다. 이게 바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철학과 대항하기 위해서, 철학이란 말은 하늘 아래 지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철학과 과학은 하늘 아래 지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지식은 뭘 말합니까? 이 겉사람을 말하잖아요. 이 겉사람을 말하는 이 하늘 아래 지식이 가득한 사람들한테 이 겉사람 안에 있는 속사람에 대해 말하니까 그들이 씨가 먹힙니까? 반발하죠. 아테네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만나서 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고린도 지역에 왔는지를 철학자들하고 뭐 스토아 철학도 있고 여러 가지 철학이 파가 많잖아요. 철학자들하고 논의하니까 철학자들이 뭐랍니까? 이 자가 무슨 이상한 돌을 가져와서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배척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배척했지만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은 아니잖아요. 그들은 이방인들의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고위층이나 그의 부인들이나 얼마나 열성적으로 바울을 맞이하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믿었는지를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그러잖아요. 놀고 먹고 하지 말고 네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하라. 바울이 본을 보여줬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울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자기 고향에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14년 동안 있는 동안에 손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그때 그 천막을 깁는 일을 했다. 임시 천막을 깁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같은 업종에 있던 브루스길라나 아굴라 이런 부부와 함께 계속 일하면서 밤낮 없이 또 기가 나면 복음을 전하고 무의도식하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는 그 뭐 유명한 고린도 신전이 있으니까 복음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그런 환경에 개의치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자니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으로 나타냄으로 했다. 바울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누구하고도 대화해도 막히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 언제? 만세 전에. 사도 바울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 아닙니까? 아주 정통적인 유대인이죠. 자기 아버지도 유대인, 어머니도 유대인.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란 말은 아버지도 히브리 사람, 어머니도 히브리 사람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그 전통을 따라서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그리고 그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교법사 밑에서
훌륭하게 공부를 한 장래가 촉망되는 미래가 보장된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지 모습을 닮지 않았으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몰랐다는 거예요. 철학은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왜? 하늘 아래 지식이니까. 철학이나 과학이 이 겉사람을 얘기해 주지 이 겉사람 안에 있는 나를 얘기해 줍니까? 그건 거짓말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철학과 과학은 아주 비천한 것이다. 비천한 건 뭐예요? 하늘 아래서 비천한 게 뭡니까? 배설물과 같다. 다르게 표현하면 오줌똥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저거 미쳤나 봐. 자기는 몸뚱이 갖고 있으면서 이 껍데기가 비천한 거래. 자기가 그렇게 공부해놓고 다른 사람 모르지만 유대사에서는 알아주는 젊은이 아닙니까? 미국으로 말하면 아이비리그 출신 아니냐 말이야. 뭐 하버드나 예일이나 스탠퍼드나 뭐 이런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부정하니까 미쳤구나. 그러니까 유대사에서 통치하던 각하라는 칭호를 받는 베스토가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에게 사울아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너무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심취하다 보니까 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 취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은 취급받았잖아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30년 동안 열심히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고 또 선지자들이 증거한 말씀을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열심히 상고하고 나서 30년 동안이니까 12살 때 예루살렘이 찾아왔을 때를 제외하고는 생각해 보세요. 18년 동안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성됐다는 거지요.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이 입고 온 사람이요. 다른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겉으로 뭐 신적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은 똑같이 입고 오신 분이에요. 다만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조성된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됐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영으로 잉태하셨다. 마태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누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육신이 오셨나 성경을 읽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남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그런 얘기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면 분명히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는다면 책망을 받게 되고 또 훈계를 받게 되고 어렸을 때 뭐 훈계받고 성장하지요. 그러나 사춘기가 지나서 장년기가 지나면 이제 뭐 사도 바울처럼 예루살렘에서 악행을 저질렀던 옛날 과거를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악한 행위 왜 몰랐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바울의 모델 아닙니까? 그 악행이 소위 말하면 젊은 사람의 자기 마음이 차질하나 예루살렘에 있는 것들만 잡아다 가두는 것이 아니라 북쪽으로 도망간
시리아나 아시아 지역으로 도망간 그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데려오려고.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가 자진해서 대제사장한테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인가 알 수 있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때 깨닫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사울이었던 깨닫지 못하니까 예루살렘에서 막 핍박을 가하고. 왜 그랬습니까? 이단이다. 이단의 개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났는데.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한 사람이었는데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 받고 나니까 120명이 예루살렘에서 막 떼거지로 일어나가 불릴 때 일어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한 사람이었을 때는 뭐 바리새인들도 오고 뭐 서기관들도 오고 율법사나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한두 사람씩 시험했는데 막 120명이 때로 일어나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날마다 몇천 명씩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막 드러나니까 유대교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요즘 말하면.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한 사람만 죽이면 그 이단이니까, 이단 개수니까 그 하나만 처단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핍박하는 선봉장에 선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유대교의 아주 정통 그런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한테 가서 체포영장 발부해 주십시오. 그 소리 가지고 북쪽에 있는 시리아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 전쟁이 일어나고 하잖아요. 리비아 외 시리아 그 수도 다마스커스에 도망가 있는 불의시를 받은 교회들을 핍박하려고 그 잡으러 가는 거예요. 다마스커스에 다 왔을 때 하늘에서 갑자기 강한 빛이 내리비쳤다. 요즘 말로 말하면 뭐 벼락쳤다는 거지. 번개가 반짝 쳤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볼 때 눈이 멀어버렸어. 그 전동 소리에서 전동 소리야 우르 꽝꽝 하는 거 다 들리지요. 그런데 그때 사울의 귀에는 사울아 깜짝 놀래가지고 주여 누시나이까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다른 사람이 경험한 거 바울이 들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 아닙니까? 내가 어찌하오리까? 다마스커스로 가라. 그 다마스커스에 가서 직가라는 길에 있는 유다 집에 머물면서 3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별의별 생각들 여러분 금식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3일 동안 금식하며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데 도대체 내가 배운 건 뭐고 유대교에서 지금까지 많은 선생들한테 가말리엘은 당대 유명한 교법사입니다. 배운 건 도대체 무언가? 그걸 깨닫잖아요.
3일 만에 생각지도 않던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와서 안수하면서 형제 사오라. 너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준비한 그릇이다. 그 자기 정체성을 알잖아요. 아, 그랬구나. 그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눈이 열렸다. 사도행전이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하겠어요.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 눈이 멀은 사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는 게 이해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세히 디오빌라로는 각하에게 본인 편지에서 밝혀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나. 그리고 나서 바울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 이제는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아, 그러니까 시리아 다마스커스가 발칵 뒤집혔지. 가지나 지금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서 다마스커스 도망왔는데 그 사람들을 잡으러 오는 그 젊은 지도자가 뒤집혔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입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아, 그러니까 다마스커스 발칵 뒤집혔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뭐 여러 가지로 공모를 하고 그래도 3년을 견뎠어. 3년을 견디면서 거기서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 가신 일은 피조물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 바울이 로마로 갈 때는 어때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머리 깎고 금식하면서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우린 절대 밥을 안 먹는다. 그런데도 안 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교회 가신 것을 피조물이 어떻게 막을 겁니까? 그거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누군가 나 자신을 보여줘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는 아무도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누굴 보니까? 아, 욥을 보니까 보이지잖아요. 욥기서 1장 2장만 읽어도 대부분 보이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어려운 시련을 당했나. 욥보다 더 큰 시련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없어요. 욥만큼 시련 당한 사람이. 그런데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욥기 42장에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들었사옵나인데 말씀만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잘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들으면 난다는 것은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난다. 말씀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 아들아 부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전달자예요, 여러분. 오리지널은 원본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입이 명했고 내 영이 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이잖아요.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어디서 생성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 하나님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직접 읽으란 얘기예요. 물론 가르치는 거야 성령 받은 사도들이 증거하고
지금 이 시대도 성령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조언해 줄 수가 있죠. 그러나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성령 받지 않은 가짜들이 꽉 찼어, 하늘 아래. 응? 너무나 많잖아요. 뭐 목사다, 교사다, 전도사다. 교사는 없어요. 하늘의 종교에서는 다 전도사지. 뭐 신학교 교수다, 뭐 부흥사다, 얼마나 많아요. 성경이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건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심취했을 때는 그게 최고인 것 같아. 왜?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 가는 데마다 뭐 부흥사다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대우를 하고 최고의 것으로 대우하고 그런 게 신바람 나는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 보세요. 얼마나 또 유명세를 타나. 그런 걸 경험 안 해본 사람 몰라요. 불치병이 낫다. 그럼 그 광고를 또 얼마나 푸짐하게 합니까? 그건 하늘의 종교도 얼마든지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반드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성장하고 나서는 장성하게 성장하고 나서는 어린아이 때를 버렸노라 그랬잖아요. 성령 받고 나서 뭐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또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통변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또 뭐예요? 예언하는 은사, 영분별하는 은사. 사도 바울이 정확히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성장하고 나서는 이런 어린아이 때를 버렸다는 얘기예요. 왜? 성숙했으니까 이젠 다 깨닫잖아요. 스스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스스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 그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과 나와 거룩이 연결되니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이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거지.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기록된 말씀 외에 다른 하나님 계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잡동사니 꿈도 많이 꾸지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이 인도하신다. 성령이 인도하심 받고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누군가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늘 아래 지식에 심취해 있는 옛날 나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뒤에 것은 다 끊어버리고 앞에 것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인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